네, 오늘은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여전히 다윗의 시, 계속해서 쭉 다윗의 시의 묶음으로 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한 영혼, 그러니까 이 시편도 잠언하고 흡사해요. 욥기도 내나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욥기 내용 속에서도 많은 그 잠언, 교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시편도 노래이지만 노래 속에 이런 잠언과 같은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에게 내가 악인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악인으로부터 나는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올바르게 정의로운 길을 가고 하나님 보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다. 그러니까 악인과 나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와 간구. 그 말은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올바르게 살아가겠다. 누가 뭐래도 무슨 유혹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고지곳대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꾸준히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잠언이, 교훈이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 또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소리내서 부르짖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이 단전 끝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배에서부터 힘을 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반석 같은 든든한 내 기초, 지지대 그런 존재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묘사가 그래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죽을 심정이다 이런 말이죠. 죽을 심정. 꼭 무덤자리 같다. 그런 우리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살아있으나 죽은 거와 매한 가지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탄식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더 넓게 본다면 성막 자체, 성소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더 넓게 보면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더 넓게 보면 시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임재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소통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여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이렇게 임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내 생각을 아뢰고 내 간절한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기를, 주님이 내게 뭔가를 깨우쳐 주시거나 가르쳐 주시거나 또 알려주시거나 응답해 주시거나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영적인 소통의 바람이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이름을 둔 이런 성전, 예배 드리는 처소는 굉장히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이곳에서 주님과 영적인 소통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들은 늘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공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만든다면 더욱 좋겠죠. 가정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도 임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나가게 된다면 내가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본분을 다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는 똑같이 악인과 나를 구별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나를 함께 끌어내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를 벌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간구가 있죠.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잠언이죠. 말로는 부드럽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는 악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악의가.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다 분별해내기는 어렵죠. 사람. 그러니까들 그런데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도 바로 주변에 다윗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친절한 채 또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참 저렇게들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데 또 어떨 때 보면은 가장 추하고 가장 악한 것이 또 인간이기도 해요. 인간이 인간의 본래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이렇게 악하게 쓰여졌을 때는 사람이 추하고 그야말로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악하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에게서 나를 구별해 주십시오. 나는 그들과 같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딱 구별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구별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또 5절 말씀은 아주 특히 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다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는 그 생각 자체가 마귀의 생각이다 해서 사탄이라고 그렇게 명했던 것이죠. 똑같아요. 왜 우리가 악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사로운 내 이의 득실을 따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 손으로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 속에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원초적인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은 파괴하시고 그들을 건설하지 않으신다라는 진리를, 교훈을 이 노래 속에 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봐야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상의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만 가서 요구하고 다 내 알아서 나 좋을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신앙의 사람들끼리 함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협력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돕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느끼면서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협조하고 화합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의 이해 득실만 따지면서 자꾸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건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건가? 의심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훈들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춰봐야 할 말씀이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늘 교회 생활을 하고 또 함께 한 지체로서 회의를 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나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에 이렇게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함께 행동을 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데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늘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 입장, 자기 주장이나 또 자기 생각에 갇혀서 고집을 핀다면 결국은 화평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악의가,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결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걸 오히려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나 선택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파괴하시거나 건설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한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공동체적으로 보더라도, 교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교회가 서지 못하는 그런 또 문제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과 성숙한 신앙이 또 힘있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이 점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부터 분위기가 바뀐데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내 간구에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찬양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잖아요. 높이는 말, 그분을 칭찬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니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정말 즐거움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늘 하나님 보고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 나에게 뜻하신 일을 행하고, 누가 뭐래도 주변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마음, 뜻, 이런 걸 꾸준히 흔들림 없이 행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주어져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구하러 가겠습니다 할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이제 내놓고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시지요. 내 먹을 것은 따로 있다.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아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진짜 우리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의 사사로운 이익과 내 어떤 바램을 이루는 것은 이게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밑빠진 독처럼 만족이 없어요.
배부르지 않을 것을 먹고 해갈되지 않을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스럽고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뭔가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피곤해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그게 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 이 다윗은 봤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미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다라고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좀 싫어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게 시키신 일이라면 나는 한다. 전도하는 일, 친한 사람 전도하는 일, 그 사람이 싫어할지라도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8절 9절은 주어가 바뀝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다 나 1인칭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8절 9절은 그들이라고 말함으로써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어떤 불특정 다수를 말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대해서 전체를 두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한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을 두고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얘기했다가 갑자기 그 시야가 전체로 교회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교회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다. 나의 힘이 되신 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의 힘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미움을 받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 그것이 이제 우리 전체 교회가 다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교훈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는 듯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는 그런 어떤 바램과 기도와 축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축복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세상의 미움을 받고 악의 미움을 받아도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그들과 탁 선을 긋고 홀로 정말 외롭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생을 살면서 참 좋은 사람도 많고 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의 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신앙에 도달하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며 사사로운 자신의 욕심과 자기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으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그들의 그런 태도에 편승하지 않도록 선을 긋게 하시고 설령 미움을 받을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신앙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고 저들의 산업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성령으로 언제든지 이끌어 주셔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